새 시대 개혁을 꿈꾸는 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새 시대 개혁을 꿈꾸는 자. 여름철에는 태풍이 와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때가 종종 있죠. 이 폭풍주의보가 내리면 높은 파도로 인해서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로 여행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반갑지 않죠. 여행자들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고기를 잡는 어부에게는 공치는 날이 됩니다. 생계에 지장을 받죠. 부두에서 배들이 폭풍으로 인해서 파손되기도 하고 해수욕장은 문을 닫기도 하고 높은 파도 때문에 양식업을 하는 분들이 아주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태풍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큰 파도가 없다면, 풍랑이 없다면, 사나운 폭풍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폭풍이 치기 때문에 바닷속은 정화되는 것이죠. 깨끗해져서 바닷속에는 생명에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파도와 폭풍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바다는 적조 현상 때문에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하게 되고 바닷속에는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그런 높은 파도와 풍랑이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예기치 않는 이런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예측 불허의 큰 풍랑을 만날 수 있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겉모습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폭풍 치는 바다에 파도가 소리를 내며 부서지고 커다란 산 같은 파도가 대작을 합니다. 그러나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너무나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기 위해서 진정한 바른 행복과 축복을 알 수 있도록 고난의 폭풍이 허락될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에 큰 원망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대, 그 시대의 문제, 이 문제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 개혁을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적폐청산이라든지 검찰개혁이라든지 공수처 설치라든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과연 새 시대를 꿈꾸는 개혁, 이게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하겠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우리 한국의 상황과 느헤미야의 이 시대의 상황이 너무나 흡사합니다. 자,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성벽 재건을 서두르는 과정에 있어서 공동체 내부에 일어나는 위기와 문제 상황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 성벽 재건에 동참하기 위해서 흩어져 살던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인구 집중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모여들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몰아쳤습니다. 이러나 중에 페르시아 정부는 제국에 속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먹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난한 백성들은 우선 소나기를 피해야 했죠. 그래서 굶지 않기 위해서 집과 농토를 도장다 피고
양식을 빌려다 먹었습니다. 심지어 살기 위해서 아들과 딸을 종으로 팔아서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곡간을 풀어서 식량을 나눠주는 부자는 하나도 없었고 밥그릇 나눠 먹자는 귀족도 없었습니다. 자, 성벽 재건을 하는데 강 건너 남의 집 불난 거 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손에 티끌 하나 묻히지 않는 드거와의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드거와의 귀족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부자. 극기야 백성들은 울고 아내들은 울부짖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70년 만에 이방 땅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고국에서 살게 됐구나. 성벽을 건축하면 뭔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꿈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동족에 또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있고 주야라 울부짖고 그리고는 지속적으로 불평하고 또 무서운 양극화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유대 민족 사이에도 도토리 키재기지. 도토리 키재기. 그 뭐 가난했지 늙어버렸는데 이런 사람에게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게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 문제가 뭡니까?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의 양극화, 자, 있는 자 없는 자의 양극화. 근데 오늘 성경도 똑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합격을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학을 준비하는 이 20살짜리 이제 대학생 입학 준비를 하는 대학생이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야, 너는 왜 멀쩡한 머리를 그렇게 노랗게 만들었어? 그리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길 아빠는 왜 멀쩡한 흰 머리를 그렇게 까맣게 물들이고 피장파장 아닙니까? 양극화입니다. 이것도 양극화. 저는 느헤미야 5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양극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그 새 시대 어떻게 개혁을 한다는 걸까?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될까? 산부 요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개혁 어떻게 할까? 적폐청산, 검찰 개혁, 부동산 개혁, 부동산과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커다란 소리, 큰 부르짖음, 빗발치는 항의가 들립니다. 변화와 개혁 쉬운 일이 아니죠. 엄청난 문제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 따라하세요. 크신 하나님을 위해. 자, 느헤미야 4장 19절에 보니까 큰 역사를 일으킬 때 그랬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때의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그렇습니다. 내부에서부터 많은 벽들의 문제들이 갈등과 시련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밖에서 막 공격을 하고 내부에서 또 공략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부분을 개혁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 개혁을 꿈꾸는 자,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외부가 아닌 내부의 문제가 공동체를 위기로 빠뜨린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가 공동체를 위기로 빠뜨린다. 그러니까 그 내부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야 지도자자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랬습니다. 땅이 없고 곡식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 느헤미야 5장 2절입니다. 땅이 없고 곡식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 기근이 들었어요. 굶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이거 어떻게 할까? 또 토지를 저당 잡힌 땅 주인들의 문제예요. 토지를 저당 잡히고 곡식을 사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부동산 투기꾼들이.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느헤미야가 부동산 투기꾼들을. 또 세금이 너무 많아서 불평하는 사람들, 세금 내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과 짐승을 전당 잡혀했던 이런 중개 상인들이나 졸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개혁을. 또 땅과 자식을 담보물로 삼은 부유한 유대인들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자, 동족을 착취하고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비극에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것들이 벽이에요. 이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개혁을 여러분 따라하세요. 문제를 보라. 문제 속에 답이 있다. 현장 속에 답이 있다. 작은 자에게 답이 있다. 그렇습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가 공동체를 위기로 빠뜨릴 뿐만 아니라 문제는 뭘까? 가난한 작은 자를 외면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가난한 자를 외면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죠. 잠언 21장 13절에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먼저 돕고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것이고, 작은 자를 돕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고, 굶고 헐벗는 자를 돕고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이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응답되는 것이죠. 개혁자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 된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핵심은 내부가 있다. 그 핵심의 문제는 뭘까?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소외되는 자, 작은 자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따라서 깊이 생각하고 사랑에 근거한 의를 선포하라. 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의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둬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의를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탐욕이라는 것은 뭘까? 영적 타락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기심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타락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5장 13절에 보면 소름 끼치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소름 끼치는 퍼포먼스. 느헤미야 5장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지니 그런 곳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소름 끼치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게 뭐란가? 자신의 옷을 벗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옷은 뭐죠? 통옷이요, 통옷.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통옷을 벗으면 어때요? 거의 알몸이죠. 자,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옷을 탈탈 털면서, 그러니까 그냥 거의 알몸인 거예요. 총독 느헤미야가 옷을 털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자신의 지위와 부를 이용해서 약한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를 약탈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는 이렇게 그 집안을 탈탈 털어서 알몸, 빈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기가 직접 퍼포먼스를 하면서 옷을 탈탈 털면서. 이것은 특권을 가진 자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권을 가진 자가 무한 책임을 지지 않을 때 개혁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이 집이 3채, 국회의원들 막 이런 사람들이 누릴 건 다 누리고, 절대로 개혁이 되지 않죠. 특권을 가진 자가 무한 책임을 인식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떨까요? 오늘 성경은 그 결과를 얘기합니다. 온 백성이 다 순종했고, 위기가 극복되기 시작을 했고, 갈등이 치유되고, 불평이 떠나가고, 가진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운동을 자그마치 느헤미야는 얼마나 했을까? 12년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년. 자,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의 기록은요, 여러분,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은 12년 후에 이 글을 쓰면서 당시의 상황을 뒤돌아보면서 회상하는 삽입 구절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100번 읽어도 1000번 읽어도 이런 것들은 알아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의 기록은 12년 후에 이 글을 쓰면서 당시의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회상하는 삽입 구절이라고요. 성벽은 52일 만에 건축이 됐지만 민족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은 12년 걸린 거예요. 12년. 그래서 느헤미야 5장 14절을 보세요. 느헤미야 5장 14절에 보니까 또한 유다가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는 돈 받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한 책임을 졌다는 것입니다. 특권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특권을 내려놓지 않는데 어떻게 개혁이 됩니까? 조국이라는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특권을 누리는데 어떻게 개혁이 되나 이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특권을 누리면. 사자충이라는 벌레가 있습니다. 사자충. 동물의 왕인 사자에게 함부로 덤비는 숲속의 동물은 없지요. 왜? 동물의 왕이니까. 그러나 이 사자도 몸속에 장기를 갉아먹는 벌레 한 마리, 사자충이 기생을 하게 되면 사자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리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사자충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공동체가 어때요? 무너져요. 공동체 하나가 무너집니다. 하나 때문에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무너진 성벽이 재건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겟셈이 덤벼도 이 외환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내부의 심각한 갈등도 물리칠 수 있어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가 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꿈꾸는 한 사람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고, 무한 책임을 지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이 절대로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돕는 것은 자선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형제나 자매를 돕는 것은 자선이 아니라 의무인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자녀를 잡히고 먹을 것을 얻는 오늘 성경 본문,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귀족들, 그리고 고리대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개혁이 됩니까? 이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 어떻게? 그 개혁은 지도자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의를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개혁자인 느헤미야는 거룩한 분노를 품었습니다. 거룩한 분노.
이게 뭘까?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품었으니까요. 바리새인을 바라보고 모세도 거룩한 분노를 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분노를 품 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은 제어하고 잘못의 지적과 마음의 호소를 병행하고.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호소를 하느냐? 사랑의 호소를 합니다. 사랑의 호소.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짧은 본문에 형제라고 하는 말이 4번이 반복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호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호소합니다. 말씀 앞에. 모세의 율법을 상기시킵니다. 자, 구속의 목적에 호소합니다. 출애굽시킨 그 이후, 바벨론 포로에서 구속시킨 그 이후, 성민으로 이웃을 축복하기 위해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호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일깨우면서 호소하고, 아까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렇게 호소를 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 3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정말 새 시대 개혁을 꿈꾸는 자, 어떻게 개혁이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하세요. 개혁의 방법은 훌륭한 본을 보이는 것이다. 예,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거예요. D.L. 무디는 거룩한 삶은 깊은 감동을 낳을 것이다. 등대는 자랑을 늘어놓지 않고 빛이 날 뿐이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삶은 깊은 감동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5장 14절에 청렴결백한 본을 보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잘못된 전통을 거부하는 본을 보입니다. 16절에 힘을 다해 노력하는 본을 보이죠. 17절 18절은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본을 보입니다. 19절은 예배와 기도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느헤미야 5장 19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5장 19절에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고함에 애쓰는 보상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대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보상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에 보세요. 따라하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지 않고 12년 동안 총독으로서 월급 받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했고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신성연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서 이 새 시대의 아름다운 개혁, 축복된 개혁을 꿈꾸는 느헤미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참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개혁하기가 어려울까. 대통령도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어려울까. 이 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여러분, 민도, 우리의 백성들의 윤리와 도덕의 의식이 민도가 낮으면 개혁이 되질 않습니다. 개혁하기 너무 어렵죠.
그러면 민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죠, 교회. 교회가 수준을 높여야 되는 교회가. 성도들이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하고 대통령이 정말 무한 책임을 지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무한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들이 무한 책임을 지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일까 그러면 제 곁에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저를 많이 도왔죠. 그래서 오늘날 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렇게 앞장을 서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소리 없이 건강하게 점점점 교회가 꼭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 느헤미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지요. 그러니까 무한 책임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무한 책임을. 그래서 인생에 가는 길, 참 인생의 행복은 방향이 중요하고 또 소유보다 나눔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더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 5장 19절처럼 내가 한 일 이런 거 기억하지 말고 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느헤미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양팀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간절히 뜨겁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